자, 오늘부터 살피게 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들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주요 교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터키 지역이기 때문에 올해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아마 이 7교회를 거의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 7교회는 역사상 실제했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 또 모든 상황의 다양한 교회들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든 이 7교회의 범주 안에 그것이 책망이든 칭찬이든 다 하나 이상 해당이 됩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이 7교회의 모습을 다 나타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7교회의 메시지를 보내지만 실제로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형편의 교회에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중앙교회였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던 이 밤모섬과도 가장 가까운 지역이고 또 항구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물류와 상업이 활발했고 아데미 여신의 숭배로도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라는 역사적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40여 년 전에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고, 바울은 이 에베소가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굉장히 오래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며 이렇게 오래 머물며 복음을 전한 지역이 없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무려 2년 반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바울이 성경을 가르쳤던 그 장소가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 이곳에서 2년 반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친 효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수많은 영적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변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도시는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만큼의 그 유명한 아르테미 대신전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데미라고 부르는 여신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에베소 아데미 신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곳에는 아데미 신전이나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업도 아주 흥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성경 공부의 효과로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계 위협을 느낄 만큼 아데미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신의 모형을 만들어 팔던 은장색들이 큰 소요 집회를 일으킨 사건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도시에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고 말씀이 가르쳐지면 개인과 가정이 변화되고 그 도시 전체가 변혁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우상도 미신도 힘을 잃게 되고 그 도시의 영적 판도가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부산 지역에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중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강력한 말씀의 힘으로 이 지역의 영적 기류를 바뀌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의 교회는 이런 놀라운 역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가 에베소 교회의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요한이 주님의 계시를 받을 무렵에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었을까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7교회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공통된 형식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수신자를 밝힙니다. 에베소 교회가 수신자이죠. 정확히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 즉 그 교회 목회자가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신자를 밝힙니다. 이 메시지를 보내는 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는 거니시는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교회 상황에 또 문제에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는지 자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미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돌보시며 지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각 교회 목회자를 주님은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시기에 주님은 이 교회의 상황을 또 형편을 그리고 숨겨진 모습까지 다 알고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부산중앙교회의 모든 모습도 아시고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패턴입니다. 주님은 항상 먼저 칭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주십니다. 물론 7교회 중에는 칭찬을 전혀 듣지 못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칭찬받을 것이 있는 교회는 무조건 칭찬부터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또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 또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항상 칭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적할 것을 말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 요즘 네가 참 밝고 건강해 보여서 너무 보기 좋구나. 네가 요즘 교회도 잘 나오고 큐티도 잘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럼 벌써 아들이 마음이 열리죠. 그리고 그때 그러나 한 가지만 더 잘하면 정말 좋겠다. 방학이라고 게임만 하지 말고 공부도 좀 하면 좋겠다. 그러면 마음 상하지 않고 그 부모의 그 조언을 듣게 되죠. 그런데 처음부터 너는 맨날 게임만 하냐 이렇게 하면 딱 마음이 다치죠. 우리 자녀들 얼굴이 밝아지고 있는데 항상 칭찬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의 3가지를 칭찬하시죠.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는 정말 많은 일을 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예배와 교육과 구제와 선교에 엄청 열심을 나타냈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와서 보고 배울 정도였습니다. 어떤 일이든 철저하게 계획하고 잘 준비하고 완벽하게 해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했는데, 어떤 일이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대충 하거나 쉰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런 열심 있는 교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과 거짓을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2절 중반에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선이 분명했습니다. 아닌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악한 일도, 그리고 타협하는 일도, 악한 자들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런 거짓 교사들, 이단들 철저하게 분별하고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워낙 오래전부터, 바울 때부터 성경 공부로 탄탄하게 다져진 교회라서 어떤 이단의 거짓 가르침도 정확한 말씀과 신학으로 분별하고 다 걸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도무지 발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교회죠. 여러분, 교회가 말씀의 기초 위에 분명한 진리와 교리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신천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인터넷에 뭘 검색을 하면, 소아시아 7교회 검색을 하면 자료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 올린 이단 자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다 우리가 분별해냅니까? 이단들이 와서 내게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말해주면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냅니까? 느낌으로 분별합니까? 이거 이단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않는 이상은 느낌으로 분별하다가 큰일 납니다. 이단은 반드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용감하게 내가 가서 한번 들어보고 판단할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가신 분들이 아직도 계속 듣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신학을 공부할 수는 없죠. 여러분, 최소한의 성경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바이블 아카데미와 제자훈련, 사역훈련 등의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명하게 다져진 그 신학 기반으로 거짓 교사들을 또 선악의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하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이 니골라당이 어떤 당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가면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에서 이 니골라당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니골라당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과 같은 짓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는 수요일에 좀 더 자세히 살피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신하도록 교묘하게
유혹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배신하게 유혹을 하는 일,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었고 니골라 당의 행위였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교회를 세속화시켜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우상이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히 분별하고 거절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정말 칭찬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지, 또 진리와 행위의 분명한 기준으로 교회를 지키는지, 이 교회는 정말 보기 드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무슨 책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 정도만 한다면 정말 칭찬만 할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칭찬을 마치시고 이 교회를 향해 아주 강력한 책망을 하십니다. 만약 네가 이 잘못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직접 임하셔서 그 교회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그 교회의 교회로서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그 교회의 관계를 끝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만 있고 사람들은 가득한데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교회는 무슨 잘못을 한 것입니까?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교회의 어떤 행위나 열매를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 신학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하시는데 바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얼마든지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교육과 구제와 선교를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열정적으로 할 수 있고 많은 열매도 많은 성장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교회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세월이 지나고 모든 의무와 활동을 다 하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좋은 집도 사고 자녀도 훌륭하게 키우고 사회에서 지위와 명성도 얻어서 더 바랄 게 없는 삶을 사는데 이 부부의 사랑은 언제부터인가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물어보면 그냥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교회도 얼마든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랑 없어도 정확한 성경 지식과 교리로 이단과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를 지키며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 없어도 교회를 세속화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그 행한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되는 것이죠. 촛대가 옮겨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행위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부터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랑 없이 수많은 종교적 행위만 일삼고 있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고 있습니까? 수많은 봉사와 헌신 속에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잘 보존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점점 날마다 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 잘하는 종교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직분자가 되고 있습니까? 사랑 없이, 기쁨 없이, 설레임 없이, 눈물 없이 열심과 날카로움, 매서운 눈빛만 남은 무서운 교회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처음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면 주님은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이 사랑이 식기 시작했는지 생각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나서부터였나? 내가 학교에서 성적이 오르고 나면서부터였나? 내가 그 아무개랑 친하게 지내면서부터였나? 생각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정말 눈물겹게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됩니다. 예수님은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면 됐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3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도 주님은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바로 들을 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문제에서 돌이키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생명나무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잃어버렸던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80년의 역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돌아보면 그동안 잘해온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역사만큼이나 그 수고와 행위와 성장만큼이나 너희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느냐? 그 물음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